네, 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11장 14절까지 했는데, 14절까지 그래요. 11장 신약성경 296페이지 14절 제가 읽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이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서는 뭐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자,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그러니까 귀신이, 사탄의 줄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 그렇게 가장을 해서 다가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잠깐만요. 그럼 문제는요, 이것도. 자,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가올 때 자기가 사탄이다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증거로 삼거든요.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 가장 싫어하는 걸 지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창세 이후 모두가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인류 최초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인이 바로, 제가 가인과 제사에서 창세기 14장을 알아볼 때 가인은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죠. 자, 그러면 아벨의 첫 새끼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다시 말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고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인은 아담에게 가르침 받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 본성에는 소유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탐욕,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오늘날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죠. 자, 그러면 소유욕에 의하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곡물을 받고, 자, 농사 짓는 자니까 곡물로 드렸죠. 곡물을 받고 내년에는 풍년들게 더 많은 것을 좀 풍년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했죠. 그렇죠? 그 이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에서 저 족장들 얘기는 이제 접고, 그거는 또 거기에서는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중점적으로 그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바알을 섬긴 것이 기복신앙에서 한 거예요. 가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 그러죠. 자, 농경사회에서 바알은 비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풍요의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척박한 땅에서 풍요의 신, 즉 농경사회에서 비의 신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분명히 비를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비의 신인. 풍요의 신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바알을 섬겨서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풍년들게 해달라고. 이 역시 소유욕에서 의한 기복신앙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두렙돈 과부. 이 역시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그 성경에서 전하기 위해서 두렙돈을 성전에 연보하며 냈죠. 자,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두렙돈 과부는요. 그러면 20장 마지막 절 43, 30, 45, 4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인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했다 그랬습니다. 재산을 탕진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 삼가하라 그러거든요. 삼가하라 하는 얘기는 조심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20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교인들인 과부의 가산을 탕진했어요. 어떻게? 두렙돈 과부가 두렙돈이라는 그 전 재산을 연보함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교인들에게 열심히 성전에 연보함에 넣으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축복. 이런 방식으로 과부들의 가산을 탕진시켜 버렸어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를 조심하라 그러고 나서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 두렙돈 과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장을 20장과 21장을 무시해 버리세요. 그러면 20장 46절서부터 이것은 분명히 연결된 문맥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연결됐을 때 어떻게 돼요?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킨다. 그러면서 성전에 두렙돈 과부가 성전에서 연보를 낸다. 그런데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은 돈이 많다, 부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렙돈 다 뺏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열심히 갖다 바쳐봐.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 그래서 두렙돈마저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자, 제가 하면서 지금 제가 왜 이걸 했나? 하여튼 좋습니다. 하고 나서 좀 볼게요. 왜 하는지, 왜 하게 됐는지. 자, 탐심이 우상숭배죠.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탐욕, 탐심, 본성이죠.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욕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온 것을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자들은 모두가 신앙이 우상숭배가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 문제야 그러죠. 자, 그러면 기복신앙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쭉 지금 알아보았더니 정말로 문제네요. 기복신앙인 교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근데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기복신앙이 문제는 문제인데 이것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뭐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하게 됐는지 지금 이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 그렇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쥐어쥐어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귀가 싹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형상, 저 옷을 입고. 그래서 야, 나 이제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에 있는 인간 성정의 문제인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 사탄을 만난 것이라는 얘기죠. 귀신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 마귀의 졸개. 자,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소나무를 뽑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서 그가 사탄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거짓 선생들도. 자, 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직위를 얘기하면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율법사, 교법사들, 자 그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래요. 그렇죠? 자, 의의 일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나타나 보이고 교인들을 섬기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래. 그 행위들은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산채로 유황불로 던지고 그러죠. 거짓 선생들과 짐승과 짐승. 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의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제가 핵심하면서 얘기하는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는 것을 제가 이따금씩 설명을 하고 또 이거 역시 이따금씩 제가 설명을 하죠. 오늘 또 이 기회에 제가 했습니다. 자, 제가 16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도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는 얘기는 거짓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연결. 당시 서기관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처럼 나도 좀 자랑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야. 뭔가 좀 모르겠지만 자랑이 뭐가 볼게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여기서 육체로 따라 자랑한다는 게 이제 문맥적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겠죠. 자,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충분히 아는데 어찌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들 용납하나 보자고요. 자,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거짓들을 지금 용납하는 거에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아는 너희들이 왜 또 어리석은 자들을 그렇게 용납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 누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을 나도 담대하나.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저희는 누구예요? 거짓들. 히브리인이냐? 인이냐? 자, 이 히브리인은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저희가 후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도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그렇죠. 바울도 이스라엘이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저 후손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인이라 그러고,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자, 어디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에 나와요. 나도 베냐민 지파 중에 10분의 히브리인의 히브리요, 바리새파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압송돼서 가기 이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아니죠. 백성들이 아니고 이제 사내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 거짓들이, 서기관들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냐민 지파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런 얘기를 이 자랑해. 이것이 바로 뭐냐? 육체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타나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 거짓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자, 정신없는 말 하지 말아라. 자기들이 이제 자칭 그리스도의 이제 자기들이 일꾼이라 그러니까,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는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것이 흔적이에요. 자, 이게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은 흔적이 있는데 어떤 흔적이냐 하는 것은 뭐 볼게요. 교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박수받는 것이, 그것이 흔적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왜? 어느 시대나 교인들은요, 거짓들이 더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이 교회의 운영자는 거짓들이 거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도 알다시피 거짓들이 분명히 교회를 장악을 해서 교인들을 자기들의 종을 삼았기 때문에 박수받고 존경받습니다. 거짓들은. 오늘날 목회자 똑같아요. 가톨릭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마지막 장 가서는 나는 거기도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 제퍼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분명히 자기들의 자랑거리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그 흔적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핍박의 흔적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39대 맞았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 들었죠. 자, 그러면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 태장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빠따 맞는 거 있습니다. 남자들 알죠? 엉덩이를 빠따로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의 주애를 가품이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느라, 이 외에는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우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환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서도 내가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짓들에게 넘어가면 어떡하라. 이것이 걱정하고 이것에 짓눌려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흔적인 거예요. 박수받고 존경받고 오늘날 목회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앞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죠. 자, 볼까요? 어디에 있었나? 그렇죠. 6장 4절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6장 4절. 자, 이제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아니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 꺼리지 않게. 자, 직책에, 자, 사도직.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사도직에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자요. 4절.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이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인가. 자,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 그러면서 또 이거 뭐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그런 속에서도 자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래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쭉 얘기하면서 뭐래요? 29절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자, 이것 외에도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시대나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만 뿐이 아니고. 그리고서 그러나 그런 눌리우는 삶 속에서도 모든 교회에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염려해야 돼.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어느 시대나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앞에서 있었던 것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되지만 일단은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교회,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거짓들에게 의해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전하라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보면은 어떤 모임을 가져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군림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도 교만해서 쓰러지거든요. 박수받고 존경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는 결론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골방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22분이 됐네요.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해야겠네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누가 약하거나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여기서 약한 거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교법사들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자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는 교법사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서기관에 대해서 자격이 있어. 뭐 오늘날 신학교 가서 자격적,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온 자격적, 나는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약한 것은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나 세상적인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내세울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연결된 게 볼까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야 주를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의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셨고 아라비아로 갔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막 믿죠. 그래서 죽이려 하니까 형제들이 광주리로 그 성 밑으로 내려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지 않습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나의 자랑은, 자, 그들은 서기관,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았던 서기관의 그 직위, 교회에서의 그것이 자랑이고, 오늘날은 신학교 나온 것이 자랑이지. 그런데 내가 무익하지만 나 자랑거리 하나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주의 환상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 난 자랑이 이거밖에 없어, 이겁니다. 무익하나마, 이것은 교인들에게 절대로 아무 이익이 될 게 없어.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나와의 관계야. 그런데 내가 무익하지만, 내가 이거 얘기해봤자 이 교인들이 절대로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분명히 천국도 있고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이런
간증을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할 수 없다. 나도 자랑거리 하나 얘기하겠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본인이 얘기하는데 본인이 바울 본인이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자, 지금 상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환상, 계시, 꿈인지 생시인지 다 잘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이건 분명히 생시입니다. 그런데 생시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물론 있겠죠. 자, 무익하나마 자랑하겠다 하는 얘기. 이거는 그러한 경험들이 전혀 체험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이거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닌 듯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느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보세요. 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내세의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거기에서 역시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한 얘기를 또 말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다. 자기 본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나는 약한 것들을 얘기하겠다. 나는 이 세상에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어. 이것은 자기이지만 바울 본인이지만 본인이 아닌 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말을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자, 그렇죠. 뭐가 지나치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을 믿는 나를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무슨 아주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자, 고넬료가 있죠. 저 가이사라의 백부장. 그렇죠? 자, 우리 설교 시간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서 요바에 가서 부하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그 앞에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당시에는 황제도 신으로 있고 사람들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으로 하니까 아니다. 난 사람이야. 신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당시에 그런 사람도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받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울을 잘못하면 그렇게 교인들이 숭배할까 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그렇죠? 자, 이건 분명히 산말이다. 내가 환상 계시로 주님의 이끌려가서 주님아 거기 계시고 음성도 들었고 대화도 했고 천국도 봤다. 교인들이 그를 잘못하면 신으로 생각할까 봐. 그러나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그것 외에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지. 자, 여러 많은 것을 그렇게 체험을 시켜줬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그 핍박을. 체험을 여러 개 시켰지만 그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을 시켜줬기 때문에 나에게 가시가 하나 있네 이 얘기예요. 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 기도를 드렸어요. 그건 무엇인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설교 시간 듣긴 들었죠. 분명히 뭐 눈이 나빴다 갈라디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인데 그건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무엇인가 병이 있었구나. 근데 바울은 3번 기도를 했구나. 고쳐달라고. 그러나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 이유는 그것이 가시였다. 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솔직히 저의 체험도 적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간증 속에서만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이거 제가 이거 뭐 정말 동영상 이거 올리는 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제 일인데 그 사이에 뭐 많은 것을 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동영상이나 글로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그렇죠. 정말 흔치 않은 체험을 하게 되면은 자고할 수가 있죠. 교만해질 수가 있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특별히 받는구나 하는 거. 그거 교만이거든요. 사람보다. 사탄이 그래 맞아. 너 특별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모임을 가져서 교인들이 존경의 눈초리와 그 목회자들을 하는 그거 금방 쓰러지죠. 목회자가 쓰러지듯이 금방 쓰러지죠. 일단은요. 뭐 목회자들이 뭐 일을 위해서 돈이죠. 돈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뭐 갈취하고 뭐 이건 안 한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여기에서 벌써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니까 맞아. 너 특별한 사람이야. 마귀는 금방 쓰러뜨립니다. 자,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자, 그렇죠. 자, 내 은혜 내가 3번 이렇게 아팠지만 나 고쳐주지 않아도 그래 은혜 내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며 짐이라. 자, 아픈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는 짐이라 하신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거니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하모니라. 자, 누가 있죠? 의원이라 그랬죠. 그죠? 의사. 그죠? 의사는 누가는 바울을 1차, 2차, 3차 로마 셋째까지 계속 따라붙어 다니죠. 왜 그랬을까? 너는 생각해 봤어요. 병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역시로 자, 어리석은 자, 제가 안 할 얘기를 했다. 삼층청 갔다 오고 뭐 그거 유에 여러 가지. 자, 너희들이 나를 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너희들은 분명히 가말리엘 문화생의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았어. 서기관 그들이 천것을 가져오고 무언가 가시정을 나타나면서 그런 것 때문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 그래서 타락해. 나도 그들과 동일하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야. 그리고 바리사파 중에 바리사파였었어. 과거에. 그들이 자랑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걸 내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필요 없고 이제 나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체험을 얘기하마. 그래갖고 삼층천 갔다 온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다. 그러면서 뭐래? 자, 내가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 같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보세요. 제자들 12제자죠. 자, 베드로 기본적으로. 자,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게바에 세례받고 뭐 아볼로 또 뭐야 그리스도 바울 이랬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기본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야. 직접.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증거도 없어요. 가시적인 게. 다메섹 도상에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굉장히 큰 사도라 그러지. 그러나 나도 그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참 힘드네요. 바울은 진짜 참 이모저모로 정말 힘들군요. 차라리 저같이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그냥 이 시대에 리드하면 되는데 저도 유튜버가 없으면 어떤 모임을 갔든지 나가서 부르짖어서라도 저도 그래야 되겠죠. 뭐 책도 없고 그럴 때는 말입니다. 자, 책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유튜브가 없으면 부지런히 글을 써서 이렇게 하겠죠. 물론 그렇게도 했지만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할 일이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3번에 공평치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다. 체험을 시켜주고 은혜를 주었다. 너희들은 그게 없지 않느냐. 근데 공평치 않았다.
그러니 용서하라. 내가 이렇게 했네. 자, 보라. 이제 세 번에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자, 재물 아니요. 그러면 가짜들, 거짓으로 재물 톡하는 거죠. 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 같이 이제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 하느니라. 내가, 자, 아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영혼 구원 이거죠.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자랑할 수 있는 덜. 자, 그러니까 재물 너한테 구하는 거 아니야. 내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지금요. 재물도 없으면서 지금요.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으리라도 공교한 말과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에게 취하였다 하니, 그렇죠. 공교하다는 것은 뭔가 재치 있고 교묘하게 재주 부려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무언가 취했다 이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생활비를 뭐 빌립보 교회에서 줬고 뭐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줬겠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괴계, 그러니까 간사하게 막 속이면서 나는 뭐 주의 종이다. 지금 목사들 똑같이 노래 진짜. 그러면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자,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자 중에서 누구도 너희가 이 일을 취하더냐. 그러면서 뭐래요. 자,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함께한 생선을 보아노라. 디도가 너희에게 이 일을 취하더냐. 디도가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나 봐요. 기본적으로 아볼로, 그렇죠. 아볼로도 사역했는데 그도 너희들에게 뭐 일을 취하더냐. 돈을 달하더냐. 헌금 내라 그러더냐. 연보내라더냐. 안 했다는 얘기죠. 이를 취하더냐. 너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동일한 보좌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로 당 짓는 것만 좀 얘기할게요. 자, 당 짓는 것. 자, 우리가 고넬 니골라당. 자, 계시록에 있는 거죠. 자, 계시록 7교회 니골라당에 전부 들어가서 쓰러뜨립니다. 근데 니골라당이 뭐래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래. 근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니골라당이라고.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연합체에서 당을 짓는 거. 오늘날 교단 이게 당이에요. 장로교 교단이 뭐 몇십 개가 아니고 몇백 가라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대. 자오지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장로교가 마음에 안 들면이 아니에요. 그냥 또 하나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만들고 당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당 만드는 거. 교단 똑같은 거예요. 당 짓는 것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연합체에서 자 이것이 그렇죠. 초대교회 우리 얘기하죠. 자, 120명의 성령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 지도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몸,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중심.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각인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대로 연합체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1장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산제사를 지내는 쭉 하면서 이것이 영적 레벨이나 하면서 이것이 결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교회의 은사자들이 무슨 은사 이렇게 하면서 연합체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성령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된 교회, 머리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 짓는 것도 안 되고 연합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급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한 주제로 그러니까 얘기를
뭐 저는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 구절과 연결됐을 적에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가는 거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 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하며. 자,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자기 뭐 어머니하고도 계모죠. 관계를 한 그런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어떻게 교회 안에 두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이나의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 자, 세 번째, 저 고린도에는 2차 전도지에 가서 거기 갔었고 3차 전도에 저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2번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3번째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 뭐 그 기록을 다 100%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는 자, 3차 전도 때 갔었죠.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 번째 가지 않은 모양이군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살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살렸다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얘기하는데 부활시켰죠. 그러면 그렇죠.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전부 죽음, 사막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네요. 저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sak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버리운 자가 아니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는데 너희가 어떠한 것을 갖다 성경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버림을 받는 거야. 버림받는 자가 돼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버림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회복이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버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희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자꾸 넘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절대 천국 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가 버려온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너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바울이 물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겠네요. 자,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봐라. 너희 자손들이 지금 아래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하는지 와봤더니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인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황금송아지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인도자. 그랬죠. 자, 그러면 그렇죠.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 하자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가 될 그런 정도까지 갈지라도 너희들이 분명히 다시 회복돼서 선 행한다 하는 얘기는 착한 행실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가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두루 다니며 착한 행실을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사람, 예수님도 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의 삶을 산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의와 이렇게 되는 착한 행실로 제가 얘기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하는 얘기라. 실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막연한 기쁨, 평강은 천국 삶. 그래서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의를 착한 행실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의 일반적인 생활. 그러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령까지 받은 성도의 삶은 착한 행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이 진리는 성령 그리스도 말씀을 진리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세계는 하나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놓길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죠. 분명히 창세전 구원도 아니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너희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자,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너희 만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생명책에 절대로 이름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파하려는 거죠. 버림받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자, 권세. 자, 그의 권세는 누구야? 자, 이제 권세가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권세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권세. 이 권세를 너에게 행하지 않겠다. 행하지 않고 나는 더 낮은 자세로 있겠다는 얘기야. 자, 예수님이 회배당에서 가르치고 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셨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자, 산상수훈 마지막에 있습니다. 저가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 다 듣고 나서 그 위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런 반응이 나와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자들의 가르침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똑같다 이 얘기예요. 지금 권세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 즉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저 가르침의 내용은 권세 있는 자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네. 자기들을 인도자들, 오늘날 목회자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 얘기죠. 절대로 그들도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두렙돈 과부를 두렙돈밖에 남지 않게 교인들을 가난해서 허덕이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들은 예수만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야, 이것이 좋은 거냐라고 축복 얘기만 계속해서는 그들이 믿고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면서는 아니구나.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얼마 안 돼서 여유를 부렸죠. 처음부터. 그래서 연비를 부려서 또 막 급하게 서둘렀어요. 근데 또 아직도 10분이 더 남았네. 자, 제가 남으면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했으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좀 요점 정리를 좀 하죠. 그러면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가 1시간 채우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11절. 아, 그렇죠. 10절부터 보면서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에게 파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망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자, 교통하심이. 자, 교제, 사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일서에서. 자, 내가 너희를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 자, 이 얘기를 제가 뭘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 모양과 형상이란 그
본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도 인격체로 만든 거야. 그것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와 사귐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고, 그런데 너희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종교심 때문에 계속 종교 행위를 시키는 것만 지금 거짓들이 시키는 걸 따라하고 있지. 오늘날 현실도 그렇고 교회 속에서의 그 교인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의식을 준 그 의식에 의한 행위만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한다. 무리는 뭐 연합체. 교인들 연합. 자, 아까 로마서 12장 전체 말씀이 교회 연합체에 관해서 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서에 가서 우리가 알아보겠죠. 무리에게 교통하심이 연합체가 120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몸은 그리스도예요. 성령 중심으로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몸도 그리스도라 그러고 또 어디에서 머리도, 머리는 말씀, 말씀도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쓰셨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합체가 모두가 교통하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알고 있어요. 없는데 어쨌든 그걸 원하는 건 사실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11분이 계속 따라오십니다. 그렇죠? 이분들 제가 100% 성령 받고 야, 성령 다 받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나 천국 백성 됐었는데 하면 저 이 동영상 따라오지도 않아요. 나 성령 다 받고 나 천국 가는 사람이야. 우리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담임 목사가. 나 천국 가는 사람인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네. 오다가 말아버렸어.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11명 따라오시네요. 아, 맞아. 이 얘기가. 공감 가네. 맞아. 나 이런 얘기 듣고 싶고 이런 거 좀 알고 싶었어. 목회자 얘기만 계속 보면 뭔가 의문이 있었고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맨날 그 얘기나 하고 우리 천국 우리는 그냥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 어떤 똑같은 목회자가 장로교 목사 창세전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저 에베소 1장 4절 말씀 인용해 갖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으니까 다 받았죠. 그 문장 딱 이용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헷갈려요. 이거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받고 두 번 받고 뭐 두 번 천국 간다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그런 허점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안 해. 천국 간다니 가는 거지 뭐. 창세전에 구원도 받았고 안 받았으면 또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겠지 뭐. 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게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오다가. 참 30명 따라올 때 있어서 계속 그래도 한참 따라오더라고요. 30명이. 물론 31명, 33명 이렇게 되죠. 거의 처음에 250명 보더니 120명 되고 한 100명 쭉 따라오더니 80명 쭉 하더니 한 30명으로 딱 잘라지네. 쭉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더니 지금은 11명. 분입니다. 11분. 고마우신 분들. 저에게 용기를 주어서 매일같이 이 노인이 75세 노인이 제가 또 생일도 빨라요. 2월달. 그래서 꽉 찬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지. 너는 온곳 나이 먹었다. 온곳 나이 먹었다. 이북 사람이시니까. 이북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애를 쓰네요.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 그다음에 부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11분. 아이고. 자, 그러면은 제가 아직 한 7분 남았으니까 참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또 뭔가 좀 알아볼 게 있나. 그렇군요. 자, 2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맞거나. 자, 앞에 동영상 들으면 다 아는데. 자, 사도 바울의 일과 바울의 서신서와 사도의 행전에
누가복음은 물론 누가가 썼지만 거기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유대교의 직위였죠. 사람이 만든 직위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를 사람이 만든 직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바울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유대교에 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나 사도행전 기록 15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사, 교보사, 사내들까지 포함해서 장악을 해버렸어요. 자, 이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왔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죠? 들어와서 교인들이 그들을 보고 와, 우리 과거의 선생님이네 하고 그들을 따라버린 거예요. 야고보를 믿지 않고 야고보를 따르지 않고 120명 성령 받은 그 장로들을 따르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했으니까 왜 장악이 됐냐? 교인들이 그들을 따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시켰으니까 국민들이 주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이 여기에 힘이 있는 거죠. 교인 그 많은 분, 그러니까 그들이 따르는 그분이 바로 장악을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야고보는 따르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인 그들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천거서를 가지고. 자, 앞에 거 들으신 분이 천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천거서는 오늘날의 신학교 졸업장하고 같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또 원로 목사들이 안수해 주면서 신학교 목사 됐어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이 바로 천거서하고 같은 거예요. 당시 관공서에서 신임장 내지 위임장으로 썼는데 교회에서도 그것을 천거하노라 하면서 천거서를 써서 자, 딱 만들어 가지고 천거서 했겠죠. 그 당시는 교인들에게 선생을 해서 자격이 있음.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교법사 가말리엘 하고 도장 꽝 찍어줬겠죠. 자, 그거 내밀면은 교인들 와, 바울이 이거 없더라. 믿지 못하겠네. 왜? 거기에 가라지가 많으니까. 휩쓸려 알곡도 할 수 없이 오늘날 현실이 똑같아. 그런데 지금 골방에서 11분 휩쓸릴 거 없어요. 불안하면 교회 나가셔야지 어떻게. 나가시고 그리고 계속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계속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분은 동영상을 듣기만 하도 좋겠죠. 듣고 있다가 나중에 골방으로 가서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시간 한번 보내보자. 그랬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제가 그랬고 성경도 역시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삭개오가 제 삭개오 앞에서 삭개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걸 먼저 해야 돼, 그걸 먼저 해야 돼. 자, 시간은 이제 그런데 자, 붓게 한번 보고 특별한 게 없는데. 오늘 행거고 광명의 천사 있고 자, 삭개오 얘기만 할게요. 자, 삭개오 얘기하면 삭개오의 생명책에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항상 삭개오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갖고 얼굴 좀 보고 싶어갖고 막봉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밑에 내려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삭개오가 아니까 너무 깜짝 놀랐겠죠. 설교 시간에 이런 정도는 들었겠죠. 흥미롭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러네. 알고 보니까 우리 목회자 진짜 그러네. 그런 거 비밀스러운 거 찾아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비밀스러운 거는 얘기 안 해줬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가 바로 이어서 내가 내 소유를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또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자, 내가 잃은 자를 찾으러 왔어. 자, 삭개오가 봐, 잃은 자래.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고 예수님이 왜 이름을 안 했겠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삭개오가 회당은 가지 못했었어. 그런데 집에 퇴근하고 가게 되면은 율법책을 어디서 하나 샀겠죠. 부자니까 사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 속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다가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는데 그러면 연구했다는 증거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아마 21장일까? 자, 이거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저도 한번 해보겠네. 출애굽기 21장인가? 22장이군요. 자, 115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마리를 갚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율법입니다. 이거 소 내가 남의 소를 훔쳐가지고 잡아먹거나 팔아먹었으면 5마리로 갚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양은 내가 남의 양을 훔쳐서 잡아먹거나 팔아먹었으면 4마리로 갚어라. 토색한 것이면 훔쳤으면 내가 뺏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백성들에게 삭개오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더 거뒀으면, 그런 게 있었으면 분명히 있었죠. 4배로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늘에 쌓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소유를 반을 팔아봐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거 4개. 삭개오는 가난해져 버렸어. 다 줘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잘해. 삭개오처럼 많이 가져오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랬지 교회 가져오라 했습니까? 삭개오 보고. 설교자들. 아유. 그만들 좀 하세요.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그만들 좀 하세요. 박수 받고 신나죠? 그만들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불구덩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안 가, 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지. 그렇지만 저는 불구덩이가 무섭기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기 위해서 먼저, 물론 불구덩이도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불구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닉네임이, 자, 구름 속 무지개,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하고 화면이 바뀌어서 글씨가 한번 뜹니다. 이걸 한번 더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188강까지 지금 나가네요. 제가 365일, 자, 1년 365일이죠. 365강을 제가 할 겁니다. 자, 이제 188강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80강 정도 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에 있는 걸 했고, 그 다음에 75강서부터가 쭉 해갖고 제가 마태복음서부터 지금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로마서만 하면 끝나죠. 로마서만 해봤자 이제 10시간 정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188강이니까 한 10시간 하게 되면 190방, 한 200강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신학성경도 이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서 다 끝나요. 그러면 365그러니까 165강을 뭔가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까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지금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뭐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는 거의 제가 1강에서부터 할 적에 다 거의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핵심 했는데, 굳이 창세기를 다시 또 그것이 요점 나그네의 삶을, 제가 족장들의 나그네 삶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다고 알아봤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제가 말라기에서는 또 했을 거예요. 아마 또 제가 구약에서 암흑기 400년 거치면서 신학계로 틀린 신학계로 들어갈 적에 제가 말라기는 좀 했습니다. 에스겔서 느헤미야서에서 대거 요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 4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또 얘기했고, 세계 정세,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 가입된 거. 자, 하여튼 뭐 다 들으신 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그래요. 노마사 하고 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강이 되고 나머지 165강 제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